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 찬양합니다.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네.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근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몸으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우리를 대표하여 김고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온 12가지 문제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저들을 살리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제단에 충성된 일꾼을 세워주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일심 전심 지속의 목표가 성취되며 날마다 현장에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간격으로 참 은혜를 누리고 구체적인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며 날마다 증인으로 서서 참 열매를 맺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전달되어 많은 제자 세우며 온 성도들이 현장 살리는 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목회를 보좌할 때 기관을 세우고 개인을 세우며 지역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구역을 축복하셔서 배가 운동이 일어나며 기도팀과 전도팀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귀한 후대들을 사랑하시고 교육기관을 축복하셔서 전문성을 준비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들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흑암색은 꺾어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소통하며 최고의 축복받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 영육이 강건함을 주셔서 현장에서 많은 증거 있게 하옵소서. 해외 유학 중인 렘넌트들 또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파송된 후대들을 최고의 전문의로 인정받아 마음껏 실력을 펼치는 큰 사명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고 성령 인도받아 온 성도들이 자신이 살고 가정과 가문, 지역 살리는 인생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는데 앞에 계시는 분이 뒤로 가시더라고요. 추우신가 봐요. 위치를 좀 보셔서요. 감기 걸리지 않게 오늘도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의 고백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그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도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다 끝냈다고 하는데 자꾸 나만 안 끝나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응답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 얘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지금껏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텍스트로 주셨을까요? 그 얘기는 지금도 성경에서 하셨던 역사와 응답과 축복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줄 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과 믿음이 또 달려갈 힘을 얻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작하면서요 조금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인데 같이 좀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인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왜 맨날 갈등할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같이 사시겠습니까? 참 다행인 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게 감사한 거죠. 예전에 로또 그 한참 유행할 때 그것 때문에 뭐 나름 누구는 뭐 대박 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젊은 남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로또에 대박이 나면 로또로 당첨이 되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여러분 벌써 웃으시네요. 뭔 대답이 나오실 줄 예상이 되십니까? 젊은 남녀 교제하고 있는 커플인 청년들에게 물었는데 만약에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만나지 않겠습니다가 80%가 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뭐 때문에 만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형상이 아닌데요. 인간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완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지난날 또 우리는 여기 올 때까지도 좀 전까지도 우리는 갈등하고 있어야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분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다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선악과를 먹어야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 행복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야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저것 따먹으면 지혜롭기도 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야. 다른 욕심이 생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지금 미래를 생각해서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불안한 마음에 쫓기고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애쓰면 그게 채워지면 되는데 안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붙잡았던 말씀처럼 진실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 비밀이 우리에게 놓쳐져 버리니까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되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너져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 해결책으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 문제를 끝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실패했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에 그 가죽옷을 보면서,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 회복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또 언약 놓치는 반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끝납니까? 계속 인간은요, 뒤에는요, 요셉으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라에, 노예로 잡혀갔던 그 나라에 총리가 된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후손들이 눈에 보이는 응답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노예돼 버렸죠.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출애굽하게 하시는 응답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포로돼 가는 거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해방되어서 나오도록 만드셨는데, 나와놓고는 또 복음을 놓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속국되어지는 그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밀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도록 우리를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저주와 이 반복되는 제약이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안 되는구나. 인간은 원래 약한 거구나.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안 되는 거. 이 땅 살 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그러면서 방종하든지, 결국은요, 이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은 무너지든지, 아니면 한 사람은 막 설치고 다니든지, 그러면서 세상에는 전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연예인들이 대단한 연습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연예에 대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죠. 요즘 TV에도 보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징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나이 들면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가치가 없거든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왜 그러냐 하면, 왜 아이돌을 키우냐 하면요, 아이들이 순박해요. 간절해요.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요, 아이들을 다루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여러분, 연습생 생활하다가 데뷔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시켜서 데뷔하면 전부 다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가 보통 7년에서 10년 씁니다. 근데 여러분, 10년 지나고 난 뒤에 상품 가치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계약 안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린 나이에 성공했다.
그 길 가는 것마다 대단하지만 그때 성공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연예인들이 뒤에 계속 그 성공된 자리에서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 맛을 들였던 아이들이 뒤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한번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 공황장애 없는 사람 없어요. 방송하다가 문제 생겨서 다 하차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약 먹고 있다는 사람들을요. 열이면 열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돼 보이십니까?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성공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그 7명은 되더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증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계속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갈등에 오늘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살고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조금 무식해 보이고 때로는 조금 모자라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는 그 렘넌트 7명이 복음으로 오직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똑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할 수 없었던 현장과 시대와 가족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이 시대의 중요한 성경의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주역으로 서는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한 번 문제를 만난 우리를 해결하셨던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 포기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이 반복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려요. 좀 됐다가 또 넘어지고 좀 되다가 또 포기하고 아니면 또 방종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는데 10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계속 반복하고 굴곡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요 해방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넘어져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그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우리에게 묶였고 매여 있는 인생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매여 있고 여러분 질병에 매여 있고 경제에 매여 있고 인간관계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끝내놓으셨는데 자꾸 안 끝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생각에 잡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끝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안 끝났다고 고민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오실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요. 집에 갈 때 다시 싸들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고민을 가져와서 털어놓고는 똑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고 갈 때는요, 싸질머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단은 자꾸요, 그게 네 문제야.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에 우리의 과거 때문에, 그리고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실수 때문에 걸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다 천국 못 가요. 천국은 누가 가죠?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걸린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거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데 우리는 내 생각 가운데 계속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자꾸 우리를 묶어놓는 겁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사람에게 성향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데요. 어떤 사람은 병들면 혼자 땅 파고,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진짜 땅을 파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성향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성향은 어떤 거냐? 병들면 막 사고치고 돌아다닌답니다. 저 그 얘기를 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성향에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괜찮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이 생겨버렸어요. 마음의 병이 생겨버렸어요. 집 밖에 안 나오고 사람을 안 만나겠대요. 방에 틀어박힌대요. 그게 땅 파놓고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반대로요, 어느 날 내 자녀가 갑자기 이상한 뭔가가, 우리가 막 소위 말하는 바람 들었다고 얘기하죠. 산으로 들러 친구로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싸돌아다녀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다 뭐죠? 병드는 겁니다. 그 속에 뭔가가 딱 걸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갇혀있는 올무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막 돌아다니는 올무에 갇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뭐 하면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도 집회가 있어서요, 집회를 갔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인사도 하고 했던 우리 어르신 목사님, 저희 아버지 연배쯤 되시는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잘 지내냐라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알른 소리 했습니다. 아유, 담임하고 저기 부교육자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도 그리스도 하면 되잖아. 그리스도 하면 우리는 그걸로 우리는 힘없고 답 얻을 수 있잖아. 그리스도 하면 돼.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세상 사람은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 끙끙 앓아야 되고요. 고민하다 보면 잠도 안 오고요. 밥도 안 먹히고요. 그러다 보면 날 새고요. 그러다 보면 몸 아프고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한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죠? 그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그리고 미래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도 최고로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단이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얽어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는 사도행전 10장에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 틀에 딱 묶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 틀을 깨트리세요. 복음은요, 매이지 않아요. 복음은 약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던 것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0장 내용인데 9장 마지막 절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지난주 요바에서 사역을 했던
그 베드로가 무도장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가죽 장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죽 장사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고급 이렇게 상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무두장이는 정말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래서 그 피가 묻어 있고 어떤 면에서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기피하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서는 그런 짐승을 상대해야 되고 시체를 만져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천하게 생각해서 기피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43절에 무두장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 보면, 나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나름의 갱신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별로 꺼리는 무두장의 집에서 며칠을 머무를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멈추고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멈추고요. 직분 받고 난 뒤에 멈추고요. 그러면서 자꾸 마디에 자꾸 걸려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실은 43절에 무도장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베드로만 해도요, 나름의 보통 사람들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사람과 교제하고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0장을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주제는 고넬료의 초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갱신해요.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누려요. 꼭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에게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해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를 어렵게 하던 사람인데요 하던 얘기처럼 베드로도요,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안 가려고 하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당시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유대인 땅에 로마 사람이 군인으로 그리고 지휘관으로 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가 100명씩 모이는 부대 6개가 모여진 하나를 부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100명씩을 통솔하고 있는 백부장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쯤 된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굉장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절에 얘기하기를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되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은 딱 하나예요. 뭐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그가 이방 사람이 아니라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 전통에 따라 수염도 기르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이 유대인들의 편견,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방인. 그래서 뒤에 보면 짐승 개로 여기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선택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정확히 모르니까, 사단이 또 딱 틀에 갇히게 하니까 선택으로 주신 은혜가, 은혜로 주신 선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편애가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교만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사랑해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우리만 사랑하니까 너네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는 증오를 당하게 되죠. 증오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2차 대전 때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끔찍한 일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실 틀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3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나옵니다. 분명한 건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처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세례받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오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기도 시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 9시와 똑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가 되는데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신비하던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던 사람이라서요. 기도 중에 뭔가를 체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이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라고 하니까 4절에 고넬료가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평상시에 없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딱 핍박자 사울에게 하셨던 얘기와 똑같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쭉 복음이 뭐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죠? 네게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전도해야 되냐? 하나님은요 현장에 사람을 예비시켜 놓으시지만 그 일을 누구를 통해 완성하시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속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도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7절 그 말하던 천사가 떠나니까 고넬료가 고민도 안 하고요. 즉시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하나를 불러서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8절에 이 얘기를 말하고 욥바로 보냅니다. 지금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거리가 하루 만에 못 가요. 10시간이 넘는 거리랍니다. 아침 일찍 가도 밤늦게 도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이 꿈을 봐놓으니까 그때 이 꿈을 보고 사람을 준비해서 보내니까 9절에요.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욥바에 지금 심부름하는 하인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쪽에서는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요. 그리고는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나름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붕은 주로 다락방을 얘기하는데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조향못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각이 제6시더라. 지금으로 치면 오후 12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 3시에 전날 오후 3시에 역사하셨던 성령으로 인해서 사람이 넘어오는데 지금 계산해 보면 한 21시간 정도 지난 시간이 되는 거죠. 오후 12시가 되니까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점심때 배가 고팠나 봅니다. 그래서요 황홀한 중에 이 얘기는 배고파서 비몽사몽한 가운데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베드로가 보고 있는 환상을 얘기하는데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고 4개를 메어 땅에 들이워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12절에요.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천하다고 얘기하고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오늘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먹던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것들을 활용했던 게 아닌데 이걸 갖다 주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오늘 13절 얘기합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아마 지금으로 치면 아마 이렇게 그 집에서 막 기어다니는 것들이 아마 왔나 봅니다. 여러분 그거 먹어라 그러면 먹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켰고 그리고 지금도 지킬 겁니다. 앞으로도 지킬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결코 먹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16절에 보시면요. 3번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끝까지 안 먹었어요. 베드로는 사실요 생각 안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사실 여기서 바꿀 만큼의 지금 갱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쓰시는지 봅시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의아해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진짜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모르는 것도 답답한데 다 들었는데 나는 이해 안 돼요. 그게 더 힘들 거죠. 지금 딱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뭔 상황이지? 이게 나한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찰나에 17절에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 역사가 너무 재밌어요. 앞에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요.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는 그 찰나에 문 밖에 그 사람이 도착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가 다 알고 하지 못해요. 때로는 이게 뭐지? 하고 떠밀려서 왔는데 와보니까 야 이게 응답이구나.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사실 갱신을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이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19절에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그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체질 가지고는 여기서 온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법으로는 이방인들과 같이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같이 잠도 자지 마라.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죠. 그럴 줄 알고 성령께서 얘기합니다. 지금 두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는데 그 사람이랑 가라. 그리고는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그 지붕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22절, 23절에 있었던 상황들을 쭉 얘기하면서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지금 당신을 부르려고 왔습니다. 23절에 베드로가요. 이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들과 하루를 유숙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23절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서 가는 거죠. 24절에 또 이튿날, 그러니까 오는데 이틀 걸리고요. 가는데 이틀 걸린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갑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형제도 함께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이 뭔지를 보고 싶어서 몇 사람이 따라 붙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몇 사람은 뒤에 11장 12절에 보시면 6 형제가 따라갔다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증인으로 몇 사람이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25절에 4일 만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데요. 고넬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해 놓으세요. 24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4일 뒤면 올 거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언제쯤 올 건데 그 말을 놓고요.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하는 건요. 우리가 말을 잘했더니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마음은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지금 그 속국 식민지에 정복자로 들어갔습니다. 정복자가 가가지고요. 그 정복민한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는다.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만큼 지금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6절에 얘기하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로 봐서는 베드로는 인격적으로는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인격적으로 겸손해도 뭐는 안 되냐? 자기의 틀은 못 벗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에 베드로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래요. 법으로 이러면 안 된대요. 틀린 거래요. 그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붙잡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다 깨닫고 하는 게 아닌데 의아해하고 여기고 이게 뭔가 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막 몰아서 오게 하시는 겁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넬료가 30절부터 33절에 앞에 있었던 얘기들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에 있었던 자초지정 얘기를 쭉 꺼냅니다. 그러면서 33절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모셔놓고요. 고넬료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34절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베드로의 예틀이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36절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고요. 그러면 38절에 설명하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던 그 역사들을 말하고 40절에 39절 40절에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죽음과 그리고 40절 41절에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44절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사실 자기의 마음으로는 선뜻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바꾸시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44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스도의 활동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44절 성령이 내려오셔서 45절 성령 부어주심으로 46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이게 뭐지? 이해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가게 하십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도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현장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나도 준비 안 됐는데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러시죠. 그런데 베드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데려다가 쓰세요. 뭐만 안 하면 되냐? 나는 못합니다 라고 버티지만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제 산업선교 때 유 목사님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생각대로 하는 거다. 그게 가장 큰 실수다. 그러면서요. 영적 서밋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생각을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럼 내 생각 버리면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붙잡으면 된다. 생각하고 판단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못 먹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는 일을 3번이나 물리고 그리고요 고넬료를 만나놓고도 이거 이렇게 만나면 위법인데 라고 말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뒤집어서 쓰세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역사는 제가 성경 구절 많이 적어놓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걸릴 때마다 당황해야 할 때마다 그리고요 멈칫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넘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걸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설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하냐? 걸릴 때 주저앉아요. 걸릴 때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말씀 들었더니 부담된대요. 여러분, 그 말씀 들었더니 부담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넘어설 때라는 겁니다. 그때 멈추지 마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예틀을 깨트리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핍박자 사울을 세우시죠. 오늘 이방인 고넬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걸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을 하나님 깨뜨리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후대와 지역과 민족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네. 우리 어린이 찬양에 그거 있죠. 하나님 말씀에 네. 우리가 아니라고 하고요. 버티지만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데 우리가 자꾸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늘 역사하시는 내용이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래서 4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며칠 더 머물면서 팀사역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44절에 보시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들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단은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해요. 왜? 들으면 힘이 날 거니까, 들으면 응답이 일어날 거니까 그걸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못 듣는지 압니다. 들을 힘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거 듣는다고 되겠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집회를 있으면 안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안 가면 나중에 테이프 들으면 되고요. 나중에 메시지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가서 따로 들으려고 해봤더니 안 들어져요. 그게 또 그렇게 들었더니 그때 은혜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요 시간이 될 때 가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말씀 들을 때요. 그리고요 두 번째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자로 하나님 만들어 쓰시려고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쓸 거라면 서울대 가서 뽑아서 쓰시면 되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지금 엎드리는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으로는 훌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건 인격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기 걸려요. 능력에 걸리고 인격에 걸리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사람이요. 오늘 제목을 옛틀을 깨트린다라고 잡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옛틀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날에 돈 쓰는 거는 큰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될 때까지 공부도 못하고요. 12시 넘어야 공부하고요. 어릴 때 유일하게 과자 하나 매일 하나씩 사 먹는 게 낙이었는데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2개 사고요. 그때 토요일날 2개 다 까먹어 주일날 못 먹어서 맨날 억울해하고요.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마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일 교회에 오는데 청바지 입고 오는 거. 저 지금은 우리 드럼이 지금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도 난리 났던 거 아십니까? 그거는 술집 뭐 재즈바에서 하던 피아노가 그걸 교회에서 하냐 막 이래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저 때도 있었는데 예전에는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커플들이 연애하면 교회에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가라 해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옛날 가지고 있었던 틀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흐름 속에 있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땅에 복음 말고 중요한 거 없구나. 이 땅의 모든 건 다 바뀌는 겁니다. 그게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예틀을 바꿔야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이번에 예틀이라는 부분을 놓고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1등 세계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삼성이라는 데인데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1993년도에 그 신경영 선언이라 그래가지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이류다. 아니면 2.5류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그거 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브랜드 도약했다고 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옛날 거 가지고 안 된다고 바꿔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있는 중요한 것은 바뀌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여러분 지금 보면 이방인들이 짐승으로 취급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지금도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11시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 그래서 우리 주일 대예배라고 표현하죠. 그럼 여러분 다른 예배는 소예배입니까? 중예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 딱 그냥 각인된 대로 막 표현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큰 거고 뭐는 작은 거고 뭐는 중요한 거고 뭐는 안 중요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한국에만 새벽기도 있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에만 새벽기도 있습니까? 뭐냐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야. 그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새벽기도 틀렸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자꾸 붙은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세트를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트는 뭡니까? 우리의 세트는 진짜 기도의 비밀과 응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다른 날 바쁘니까 주일날만큼이라도 교회 좀 일찍 와서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봐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들어오는 게 거의 보입니다. 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뒤에 추석부 놔두면 여러분들 거의 여러분이 오시는 패턴이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 오시는 분, 10분에 오시는 분, 10분 전에 오시는 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매여 있는 게 우리 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 일찍 오셔서 이날만큼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내가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넬료가 현장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왜 고넬료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중요하게 나오냐 하면 할례 받지 않고 성령이 임했던 응답의 사람으로 첫 번째 개종자다는 겁니다. 사실 그 앞에 저 8장에 가면 에티오피아 내시도 성령이 임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 고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면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죠. 토요일 날 하는 우리 핵심전에 산업선교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산업에 대한 메시지를 해주는 것이 산업할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가진 산업인이 해야 되는 응답들을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요즘에 그 산업선교를 갈 때마다 도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선교 집에서 메시지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 현장에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요즘에 달라진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요, 대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은평교회는 이 무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죠? 기도합니다.
거기를 와야만 응답받냐? 그 말을 말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산업인으로서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는 산업인들이, 진짜 기도하고 공부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 가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유가 있으면 새로운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 대학부는 우리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고요. 또 우리 광고 하나 받았는데 여전도회 우리 수련회가 다음 주 월화에 있습니다. 월화 맞죠? 신청이 오늘까지라고 얘기하는데 광고 좀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삶이 있고 여러분들의 해야 되는 업이 있기 때문에 집회를 막 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평생에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사신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그동안 안 가보셨다면 한번 가보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생각에 평생 수요예배 모르고 사시는 분이라면 수요일도 한번 와보시고요. 평생 금요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라면 금요기도에는 뭐 하는 데냐 한번 와보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틀을 벗어 새로운 도전과 응답 속으로 함께 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한 거는 작년에 우리 WRC 리더 대회를 갔다 온 우리 몇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많은 우리 리더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작년에 서너 명 갔다 왔는데 올해는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면서, 하나님 역사한 것 같다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옛틀을 깨뜨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 가운데 쓰임받은 베드로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날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가운데 오늘도 나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시며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매여있고 잡혀있고 걸려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오늘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지며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사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주에게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합니다.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걸어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비밀 가운데 예배 속에 있게 하시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틀을 벗어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언약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세우시는 주님, 오늘 베드로의 예틀을 벗어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응답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틀을 넘어서게 하사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며 모든 족속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가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예틀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틀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응답 속에 예물 드리며 또 우리의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함정 속에 상처 속에 과거 속에 틀 속에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온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임을 분명히 알기에 오늘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에도 걸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산업과 경제, 하나님 특별히 건강과 또 하나님 모든 필요한 학업에 또 하나님 저들이 하는 업의 증거들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숨겨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살릴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든 답을 찾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 걸 만한 이유 있는 인생의 응답을 날마다 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자의 여정 가운데 더 크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과 또 취업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속에 또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병석에 있는 우리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중직자 대학원 오늘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종강 모임 하고요. 우리 연합 종강 예배는 하나교에서 5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 누락하신 수료자와 이번 학기 수료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오후 예배 때 이분들 수료 증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현장 전도 캠프로 인도받겠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오셔서 기도하고 현장에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정탐하고 또 정복하는 응답을 누렸으면 합니다. 다음 주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여러분 성령학교를 위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 담아주시고
교사분들만의 우리 성령학교가 아니고 온 교회가 우리 렘넌트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또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학교 우리 스케줄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중요한 우리 일 가운데 우리 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또 모든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대학부는 이번 주간 목금에 경남 산청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우리 2019년 WRC 대회 2차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못하신 분들 계시면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7월 1일, 2일 다음 주 월화 있는데요. 오늘까지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요. 좀 보셔서 전국의 또 사역자들도 또 전도자들도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3장 찬양하겠습니다. 일절만 합니다. 세상 모두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람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섞게 만들고 모든 소망에로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예틀을 깨트리며 세계복음화할 새 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경제와 후대 위에 특별히 군과 타지로 해외로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